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두드러진 업적을 이루어내고 어떤 거창한 성공을 이루어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적과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매일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돈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초점을 바꾸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것을 보지만 초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감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신 축복보다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새 집을 구입해서 이사했다든지 우리가 가진 주식이 폭등했다든지 이 모든 축복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축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정교수 임용을 위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기뻐했고 저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정교수가 된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정교수로서 해야 할 또 다른 과업들 때문에 곧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받은 축복에만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주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망도 없이 썩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상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령으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는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일정한 율법적 예식을 행한 후에 가족의 품으로 또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몸에서 나병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모두들 놀라 서로 얼굴을 만져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산송장같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가족의 품으로 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나머지 율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분에게 찾아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깨끗게 된 자기 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만 있었지 누가 나를 낫게 하셨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9 나병 환자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감사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들은 몸이 깨끗게 된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들을 낫게 하신 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1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하는 감사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수준에서 더 발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얻은 축복에 대한 관심보다 주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과 함께 축복을 주신 주님을 누리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불평은 오토이고 감사는 수동입니다. 감사는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찾지 않으면 감사하는 생활에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0일간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기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거대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 나오는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사흘 동안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 만에 찬양과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실 마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곧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16장에 가면 고기와 떡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17장에 가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감사하기보다 현재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불평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보다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늘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불평하며 살아서 영혼의 만족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족속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생 불평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쇠약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생활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이 생겨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길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40절을 영어 성경 NLT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감동할 때까지입니다. 도무지 소망 없고 강팍한 죄인들인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강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어찌하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강한 의문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성루에 서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를 3번이나 외치던 그가 3장에서는 못하며 없을지라도를 6번이나 반복하며 거듭거듭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없을지라도 바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었기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둠으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서 발전하려면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발전합니다. 10명 중 주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평생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말로 감사하고 나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적어보면서 감사할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짐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감사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드림,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은혜를 입었거나 크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드리고 베풀 때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쓰일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드리며 즐거워하고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절기로 남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삶에서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축복보다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춥시다. 담아두기보다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제대로 바꾸고 맞추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에 큰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